2026년 8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희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희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해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겨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죄꾀에 속아 넘어간다. 뭇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난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식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희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종부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착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탁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하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33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유다는 아시리아의 위협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용사들은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를 위해 협상하러 갔던 사저들마저 슬피웁니다. 평화 조약은 깨졌고 큰 길에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며 온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믿었던 방법도 실패했고 기대했던 협상도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한동안 하나님의 도움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두려워했고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했으며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방법이 무너졌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사람에게 부탁해도 길이 열려지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제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커집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활동하기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시리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강했죠. 그래서 세상은 아시리아의 손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3절에서는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민족들이 도망하게 되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이 불에 탄 석회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상황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오늘 우리를 흔드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에서 달라집니다. 문제는 크지만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더 크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길이 열릴 거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황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려는 불을 견디겠는가? 그 질문에 15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악한 일을 멀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내 편이 돼서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평과 의의 길로 다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참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것을 뺏으면 안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죠. 2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아멘. 결국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일어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내 눈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역시 의롭게 정직하게 말하며 악을 멀리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정말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분명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